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축복의 강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강은 양면성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강은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 또 공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또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은 또 단점이 있어서요. 어떤 단점이냐면 단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눠지거나 또 지역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남, 강북 나눌 때 그 기준이 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의 문화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루터입니다. 이 나루터는 그래서 사랑과 소통하는 장소가 되고 쉼의 장소가 되고 또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서 한강을 종종 가볼 때가 있었는데요. 이 한강에 옛날에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배를 건너게 하는 나루 뱃사공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배로 나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많은 다리들이 있는데 그 다리들이 그냥 낮은 것이 아니라 나루터를 중심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나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광나루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교가 천호대교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포대교 많이 들으셨죠? 이 마포대교는 원래 아주 문물이 많이 왕성하게 다녔던 마포나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뚝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뚝섬 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영동대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리라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도시가 또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루터는 그 단절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나루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축복의 나루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의 장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가 다스릴 때 한 번은 이방 민족인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나와서 이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거는 거냐면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끼리 나가서 승리해서 너희끼리만 왜 전리품을 갖냐라는 식으로 딴지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하듯인 것처럼 매 사건건 간섭을 하고 트집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전에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안 도와줘 놓고는 지금 무슨 말 하냐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면요.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었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요라는 것은요, 입다의 출신 배경을 비아냥거리는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화가 난 이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 나루터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하고 에브라임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고자 해요. 그러면 건너갈 때 묻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면 발음을 해봐라. 쉽볼레라고 발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쉽볼레가 아니라 십볼레라고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인지 말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한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는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까? 420명도 아니고 4,200명도 아니고 얼마요? 42,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어디서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4만 2천 명의 사람을 죽였으니 그 요단강 나루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강은 빨갛게 피로 문들었을 거고 시체가 곳곳에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붙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그 요단강을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도원결의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한 지파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한 민족을 이루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 강가에서 주워온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까지 세웠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됐을 때 그들 안에는 점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이해관계 중심의 집단주의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각 지파 안에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이 오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죽음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관계를 하는데 사소한 오해가 생겨요. 늘 오해는 큰 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가끔 그 교제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근데 문자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다음에 만났는데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눈빛을 피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과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갑자기 뭐예요? 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죠? 그리고 자리를 떠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들이 나의 뒷담화를 껐다라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막 발생하죠. 그럼 내가 이 모임을 할 건가, 이 관계를 할 건가 말 건가 막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급류와 같아요. 급류와 같아서 확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잔잔해지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넘기면 됩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레라는 발음을 못했다 그러는데 이 십볼레라는 뜻은 뭐냐면 급류라는 거예요. 급류. 이 급류라는 발음을 정확히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오늘 이 길라 사람들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발생했던 이 마음의 급류, 이 감정의 급류를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래서 축복의 나루터가 고통과 죽음의 나루터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단절과 고통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의 나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먼저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끝자리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내 일족을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과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길앗 사람들은 원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출신 성분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절에서 그 길앗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격한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길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사람이 대하다 보면 또 속상하다 보면 여러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걷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울 때가 있죠. 친구랑 막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주먹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나갑니까? 부모님 욕할 때. 여러분 전혀 안 그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묵해서 주먹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넘지 말아야 선을 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겠지만 저는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싸울 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일까요? 이혼하자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건 그 가정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인데 그건 뭐냐면 상대 배우자 부모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이 상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시작된 싸움이 결국은 42,000명을 죽이는 끔찍한 살육의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 두 지파 아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모르코 속담에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크다라는 귀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폭포수 같이 직선적인 말을 하는 걸 잘 조심해야 돼요. 내가 폭포수처럼 직선적으로 말을 쏟아내면 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폭포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패어진다라는 거예요. 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폭포수같이 직선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청산유수란 말을 자주 쓰시죠? 청산유수는 풀을 청, 맑을 물자를 쓰는 거예요. 숫자를 써요. 그래서 맑은 물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침없이 말을 잘할 때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막힘이 없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올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막히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체하게 하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 또 이런 사회에서 모임을 할 때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잘하고 사람을 웃기는 것 같은데 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막히게 하고 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군지 아시나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인데 앞으로 넘기시면 8장을 볼까요?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 했습니까? 다퉜습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바로 기드온을 말합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뭐예요? 노음이 어땠습니까? 풀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드온이 말을 진짜 청산유수처럼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상황 보게 되면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에브라임이죠. 여러분, 아까 입다에게 시비 건 사람도 누구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시비를 걸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낄낄 빠빠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낄낄 빠빠가 뭔지 아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안 낄 때 끼고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면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면 낄낄 빠빠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나 낄낄 빠빠 반대로 했어요. 막상 싸우러 가자 그러면 팔짱 끼고 안 도와주고 있다가 승리하고 오면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맞았어요. 당연히 기드온이 잘해서. 근데 기드온은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끝물 포도가 내 만물 처음 포도보다 훨씬 낫다고. 내가 한 거 당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답니다라고 아주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그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폭포수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급류를 잘 조절하여서 호수와 같은 삶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급류가 왜 만들어질까요? 제가 급류를 왜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낙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낙차가 생기고 아니면 중간에 떡 돌이 있으니까 거기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먼저 내 삶의 급류를 잘 다스리려면 내 안에 높아진 교만한 돌들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늘 그 사람 주변에는 급류가 형성돼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겸손해서 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잔잔하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누가 부딪힌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급류를 만드는 그 높아진 돌들을 우리는 빼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폭포수 같은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청산수수처럼 우리 부드러운 호숫가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죠. 당신의 마음을 막히지 않도록 청산유수처럼 말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부간에는 꼭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의 나루터를 만들려면 우리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말씀 볼 때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상황이 사면초가였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더 이상 돌아갈 삼촌집도 없어요. 근데 앞에는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에서, 철천지 원수 같은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간을 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야곱이 계획을 해서 그 강을 먼저 보내도록 하인과 자녀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야복강 강가에 나루터기에 앉았는데 뭔가 숙제를 하지 못한 것처럼 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고독 가운데 있는데 홀로 남아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이 누구와 싸움을 합니까? 천사와. 그러면 실은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은 천사지만 결국 누구랑 씨름한 걸까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씨름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은 우리가 천하장사와 씨름대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에고와의 씨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의 자아, 그 에고가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절대 안 지고 자기 방법으로 이 천사를 쓸어 넘어뜨려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겠다고 안 쓰러지고 화근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시는 거예요. 환도뼈가 끊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그가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만 호세아서 12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누구와 대결하여? 하나님과 뭐 했어요? 싸웠어요. 야곱은 천사와 또 뭐 했어요? 싸웠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와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그 다음 보면 울면서 은총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싸워서 이겼는데 울었을까요? 여기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일평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야곱은요, 못해서부터 지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싸워서 이기려는 애고가 강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 힘의 근원인 그것을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꺾어지니까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 했던 그 자신의 완악함과 그 고집됨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은 계속 말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야곱처럼 너희들의 방법으로 살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 회개의 증거는 뭐냐?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원이나 부흥집회 때 눈물을 흘리고 그게 회개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회개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눈물 흘려도 그 사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진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신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해놓고는 그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자는 그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바깥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었어요. 불의가 판쳤어요. 하나님은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싸움꾼이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주위에서 자꾸 싸움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애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애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 싸웠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을 통해서 그의 애고가 무너지게 하고 그 애고가 무너질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복강 강가에서의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간청하는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야복강가의 중요한 기도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오고자 했던 내 옛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당신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똑같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서 철야 기도까지, 금식 기도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잘못할수록 고집센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성인과 괴물 사이에 갈린 길이라. 너무 좀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성인과 괴물 사이에 갈린 길이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성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물이 되고 있습니까? 좀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미성숙한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고집센 예수쟁이가 되고, 그러나 바른 기도를 하면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야곱의 약복강 강가의 기도처럼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관철됐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간청한 것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갈등과 다툼의 삶의 나루터가 아니라 축복의 나루터를 여러분들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애자아를 내려놓기 위한 고독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실은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좀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깊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에고를 내려놓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에서와 같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요.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은 우리 많이 있어요. 나와 너무 틀린 사람이에요. 생활 속에 매너도 없고 기본적인 예절도 없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엮이게 되면 부끄러움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좀 같이 좀 엮이는 게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처럼 꼭 딴말하고 딴짓하고 시비 걸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 노릇하듯이 꼭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려가지고 꼭 뒤에서 이 말 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에서 같은 사람이나 에브라임에게 관심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관심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급류를 조절하면서 나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급류를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을 내가 스스로 빼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약복 강가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해 주시다가 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기려 하지 마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에서 같은 사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만 만나면 내 삶에 아무리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빙 둘러 있으더라도 그 사람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급류와 소용돌이가 칠 때마다 내 방법을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가 참으로 축복의 나루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